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구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질병과 장애,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장애와 질병, 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의 삶은 영적이거나 육적인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그러한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한숨만을 쉬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할 수 없는,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이 불편하고 영혼이 불편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장애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짓눌러버렸는데, 그 무게와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과 한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질병과 장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 순간 그들의 눈물과 한숨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병과 장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은 기사와 이적, 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바리새인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에 따른 심판을 내렸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또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을 추수하여 음식을 먹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천국 복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었지만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 또 천국 복음을 듣고 따르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 천국 복음을 듣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그 행동,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화를 내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율법을 위반한 그러한 그 행위보다는 그동안 자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지자 이들은 자기들의 교만과 위선이 더 많이 더 넓게 드러나서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계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지자 급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동네를 떠나게 되어진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하거나 도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께 자신이 사람과 하나님의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을 위한 제물로 드려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 저 동네로 도망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도피는 그냥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이 예수님 당신도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자 저 동네로 그렇게 도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피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 도피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 도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때와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피하는 도망도 아니고요, 자기의 안일함을 위한 도망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피를 하시면서도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나의 평안한 사역을 위한 도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사와 이적 그리고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 치유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안식일, 그 안식일을 누리고 있었던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안식이 있었던 에덴 동산, 두 번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침노하여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그 행동의 실천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격려 또는 하나님의 동기부여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내가 병이 낫고자, 단순히 나의 장애가 낫고자 내가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치유를 합하여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한,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가 천국 복음의 전파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목적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지금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맛집으로서의 교회, 맛집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만족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은 그때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정된 관념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 땅 위에서 이 시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다? 구원과 아울러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수레바퀴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스스로 나 혼자 어떤 관념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이루어지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안식을 지금 이 땅 위에 여기서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시간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봉헌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하나님은 주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안식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봉헌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어떤 그 옥죄는,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제사나 그러한 예물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안식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안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러나 주일일에 무작정 집에서 퍼질러 자는 것은, 퍼질러 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편하게, 더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러한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주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강단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참다운 안식일이고 참다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과 날짜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시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주의 날의 그 의미를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백성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천국 복음은 치유하고 안식을 주는구나 하는 그 소문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은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렇게 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죽어가는 육체를, 죽어있는 육체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국 복음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강제적인 순종보다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았기에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영육 간에 우리가 다시 소생하여 힘을 내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강건하고 풍성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